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 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사사 야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우리는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판 금수저들의 이야기와 그 권력형 땅 투기 현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사가 되었을 때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가 된 뒤에 그는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힘과 권력 그리고 그 결과물들로 인해서 원래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과장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배를 불리고 또 자식들의 삶 자체를 금수저들의 삶으로 만들어버린 시간. 그렇게 해서 무려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10장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 22년간의 사사 야일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사사 야일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곧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순식간이고요.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한 절 안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말해야지 될까요? 사사 야일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래도 사사 야일이 있을 동안만큼은 사사 야일과 그의 자식들이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기는 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가 죽자, 그가 이 땅을 떠나자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정말 많은 신들의 이름까지 다 거론하면서까지 정말 망가지고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이라도 자세히 읽으니까 좀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각 나라, 각 민족의 신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정확하게 표현을 읽어보면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로 신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익히 잘 아는 이방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이나 아스다롯. 뭐 이 신 갖고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신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벌여 놓는 것처럼 각종 신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과.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 야일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많은 신들의 이름들 또는 이 신들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 이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그렇게 탁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결국 또 돈이란 말인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 야일의 이야기부터 다시 되돌려 보는 겁니다. 사사 야일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맡긴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문제투성이인 정말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을 들어서 사사로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을까를 떠올리면 당연히 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맛을 제대로 알고 누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바로 사사 야일의 아들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명이나 되는 아들들. 이 아들들은 저마다 나귀를 타고 다니고 자기 도시 하나쯤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은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야일이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바뀐 걸까요? 그동안 돈 맛을 실컷 알고 자랐고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있던 이 야일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겠구나. 동요가 일어났겠구나. 한 명이 다스려도 정말 복잡한 사회인데 리더가 30명이나 된다니. 그런데 이 30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맛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자, 이들이 이 30명이나 되는 돈 맛을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졌을 것이 뻔합니다. 아마 1년, 2년, 한 해, 두 해 더 지나가면서 이들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이 어느 상황에 등장하게 되냐면 제사를 드리는 모양에서 등장했을 것입니다. 자, 농사가 잘 돼야,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돼야 제사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못하는 거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아들들 그리고 그 사회의 지도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냈을까요? 자기들이 누려왔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지금까지 정해진 숫자만큼의 제사가 아니라 더 많은 제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만들고 더 많이 올 때마다 지금은 교회를 가더라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그때는 제사를 드리러 가면 당연히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뭔가를 가지고 와서 드리게 되는 그 상황을 더 많이 만들어서라도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받아 거두어 드렸어야 돼요. 그래야 이전부터 받아왔던 그 양만큼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정치적인 지도자들, 여기 말하고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들이 자신들의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제사를 자주 많이 드리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도록 압박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드릴 수 있는 정해진 제사 말고 더 많은 제사를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하고 있는 신들의 이름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신들에게 각각 제사하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날은 이 신에게 저 신에게 각각 제사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하루에도 여러 번, 일주일이면 수십 번 더 예배하게, 더 제사하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실 교회가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교회가 비난받았던 일들의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연결고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교회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사실 과학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조심하자, 가능하면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자, 이런 것에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것처럼 또 만들기뿐만 아니라 다 퍼뜨리는 그런 모든 죄의 온상처럼 그렇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맞지 않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정부와 또 언론과 세상은 가만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의 멘트는 이런 내용인 겁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돈에 눈이 멀어서, 교인들이 교회에 와야 헌금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문을 열고 헌금을 걷어들이려고, 돈을 걷어들이려고 교회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선 맞는 말부터, 맞는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그동안이 아니죠. 교회는 헌금이라는 거 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단 이단들에 속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열고 정말로 말씀에 맞게 교인들에게 헌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헌금의 모양과 그리고 의도입니다. 정말 많은 종류의 헌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또 맞춰서 많은 종류의 헌금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것 하나는 교회가 헌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인정해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목회를 몇십 년 하다 보니 저도 비슷한 마음이 또는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봉투를 만들고 또 많이 계속해서 모이게 할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면서 헌금을 유도하는 것일까? 진짜 그렇게 해야 또 교인들은 헌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건 부인하고 싶지만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틀린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라면, 내가 교회 멤버라면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는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대로 헌금을 하는 분들, 또 헌금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헌금 봉투를 많이 만들어 놨다고 해서, 또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헌금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현재 사실 헌금에 대한 부분, 재정에 대한 부분, 사실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헌금의 행위가 일정 부분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책임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으며, 또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의 삶의 한 부분이 이 헌금에 담겨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한다고 분명히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헌금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을 잘 들여다보면 실제로 잘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사실은 멤버로서의, 회원으로서의, 교인으로서의 어떤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사람들은, 또 집단들은 이런 생각과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물질을 빼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 모든 것,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니, 자, 이런 생각들을 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 야일의 이야기 뒤에 보여주는, 그 뒤에 보여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과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정말로 안타깝게도 종교를 이용한, 또는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 그만큼의 신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바알이나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 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리아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의 신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신들까지, 정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동원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일주일에는 수십 번의 제사를 드리도록 해야만 했던 그 뒷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아이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온갖 상황 속에 휩싸여 지내다가 결국에는 자신들도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정말 이쯤 되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살면서도 무려 18년이 되어서야 단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 그때야 비로소, 자, 이 말씀은 18년을 그렇게 살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정말 고통 가운데 살고 난 뒤에야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극심한 고통이 시작된 지 18년이 지나서야 이런 말을 이제야 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모자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싶을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거나 헤어나오려고 정말 애써야 간신히 헤어나올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양쪽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목회자의 입장입니다. 만약 제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돈으로 보인다면 이 목회를 그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는지, 거기에 정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지내야 하고, 그렇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유혹과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무너지지 않기를 저는 정말 노력하고 애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제가 떠올리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 사역을 멈춰야 합니다. 만약 멈추지 못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멈추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또 다르게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아니 이것이 생겨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삶의 수고와 땀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모습에 박수치고 응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예물들은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정말 소중하게 거룩하게 여기며 지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런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편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는 안 드리면 벌을 받을지 몰라서 드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는 교회와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표시인 겁니다. 나의 삶의 10%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뜻이니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드렸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매주일 또는 매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정해놓고 드리는 예물, 그렇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분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일정 부분을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러한 책임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삶의 여유가 닿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면 적은 것만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확한,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항상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정직하게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또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은혜 받은 일이 있어서 또는 그냥 기도 중에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어서 드리는 모든 것, 그런 예물 안에 여러분의 삶이 담겨져 있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에 혹해서 넘어가는 그런 물질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놓고 자랑하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내놓는 물질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돈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은 더럽거나 부정적인 거나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또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돈 때문에 타락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8년을 헤매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이 보여준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옆에 항상 두고 우리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또 돈이란 말인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서도 돈,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돈, 교회 오면서도 돈, 교회에서 떠나면서도 돈, 결국 또 돈이란 말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과 또 우리의 모습에 정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본격적으로 걸어가는 예수님과 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이면을 봅시다. 그들은 권력과 힘과 그리고 돈 때문에 예수를 못 박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의 리더들, 지도자들, 이들의 모습에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우리는 돈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 돈을 쫓아가다가 무릎이 깨어지는 사람 되지 맙시다. 돈 때문에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마음이 깨어진 사람 되지 맙시다. 그렇게 자신을 잘 가꿉시다. 그리고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적어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쩌면 마음 한편에 화가 나는 것은 이들이 왜 그렇게밖에는 되지 못할까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나도 그럴 수 있는데 하는 두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아니 더 정확하게 돈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지 매번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모습이 또 어떨지 우리가 잘 그려놓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를 보고는 돈에 빠진 사람으로 보지 않도록,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겉으로 보여진 그 모습 뒤편에 돈에 매여서 살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